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마다 발목을 잡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으로 트집 잡는 야당에 대응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어느 누구도 민생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받는 건 백성들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는 게 그 국민들의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특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국회가 엉망이니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11월이 대선인데 정책 대결보다는 서로 상대가 잘못한 것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권력 추구와 함께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잘못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선교라는 것이 권력이라든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선교사들은 권력과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선교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때 그 구브로 섬을 했고 루스다로 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고 지금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할 겸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들의 헌금을 전달하려고 왔지만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꿋꿋이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총독 앞에 서는 장면인데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교훈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0절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서 서로 다른 대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33절과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갔잖아요. 그때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바울을 대적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시내에서 드로비마와 함께 있다는 거 그걸 보고 헬라인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중죄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 그래갖고 바울 죽이자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받았거든요. 천부장은 예루살렘 그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일단은 바울을 갖다가 잡아갖고 쇠사슬로 결박하라 하고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자고 무슨 일을 했느냐 물었는데 유대인들한테 물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3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야, 안 되겠다. 바울 잡아서
우리 요새를 끌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그 상태에서 영내를 데려가고 바울을 채찍으로 고문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래서 유대교의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그걸 열어갖고 그 문제 진상을 밝히고자 지금 공회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공회로 불려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2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거든요. 그중 1절, 2절을 보면은 먼저 1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공회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 여러분 형제들아 그래. 공회원들 보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는 우리 유대인 동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같은 동족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 들은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뭐라 하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말 듣고 이 바울의 입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그 말을 했는데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느냐는 거야 이게.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주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냐? 그것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대단한 축제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축제자가 뭐냐면 그 재물을 축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재물을 축적한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제사장들의 소임 11조를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기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11조를 받는 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생계 때문에 사실은 11조를 하는 거거든. 성전 유지도 그러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그들의 그 11조까지 다 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아나니아는 자기의 명예라든가 권력,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악한 일 서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짓밟은 로마 정부의 아부해 갖고 장기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조국의 독립을 원하는 많은 유대 민족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오늘까지 바른 양심을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기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바른 양심을 가지고 평생 동안은 건 뭐예요? 바울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부터 지금 회심을 이래로 계속해서 심지어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고 하니까 아나니아 생각에 바울 네가 그렇게 훌륭한 유대인이야? 즉 아나니아에게는 바울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교만과 신성 모독의 극치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기가 한 말이 평소에 소신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면 그게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거든. 근데 뭐라 그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은 율법을 알면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왕은 그거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 즉각 3절로 응수를 해요. 3절. 3절이 뭐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날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서 특별히 뭘로 말하냐면 네가 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날 치라 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거 갖다가 이 치라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재판을 해가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형벌 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게 규정이 됐는데, 아니 지금 이때는 아직 바울 자신이 죄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또 죄를 지었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지도 않은 상태야. 그냥 끌려온 거야 바울은. 근데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으로 치라고 한 것은 분명히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야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갖다 뭐라고 하냐, 회칠한 담이라고 해요. 여러분, 회칠한 담이란 건 뭐냐면 이 담 자체가 균열이 생겼는데 한 회를 딱 칠해 갖고 마치 그게 새로 지은 견고한 담처럼 꾸며 놓은 것 같은 아나니아의 위선된 모습을 지적했던 겁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자였지만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믿는 자가 두려울 상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 예언이 적중해갖고 아나니아는 AD 66년에 그 동족의 손에 살해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사절처럼 말하거든요. 사절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그가 대제사장이 몰랐다 하고 5절에서 얘기를 해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 알지 못하노라. 왜 바울이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실제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 다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비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이전처럼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기가 사과를 하지 않잖아. 자기가 그랬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 5절 그 하반절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온 말씀인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한 거거라. 그걸 자기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 어쨌거나 자기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밝히자 그때 6절부터 10절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요. 먼저 바울이 6절처럼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밝혔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똘똘 뭉쳐 있었던 아주 너무 사이가 좋아 보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갖고 서로 다투면서 나뉘게 돼요. 왜 이들이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바리새인 하니까 서로 다투면서 나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먼저 교리가 달랐어요. 교리가 어떻게 달랐냐?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우선 뭐가 있냐면 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생명이 없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은 아니 그럼. 바리새인은 그 무슨 소리냐? 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더욱이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 바리새인하고 계층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계층이 다르냐?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권력이 아부해갖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상류계층이에요. 어떻게든 이 세속적으로 아부해갖고 그래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평민 출신이야. 왜?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평민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서로 간에. 이처럼 이들은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입장에서는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는 걸 알고서 6절처럼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딱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신문을 받게 된 게 뭐 때문에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6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문을 받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서로 나누게 된 거야. 다투면서.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것처럼 이번에는 그 유대인의 그 사내된 공회 앞에서 바리새인임을 밝혔는데 이것은 위기 상황을 이끌어가는 바울의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거 아니야, 바울이. 근데 이들은 서로 교리가 다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단지 기독교를 핍박해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구나.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투고 나뉘지게 되는. 이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 편을 볼 때 이제 저건 바울이 아니라 누구냐? 교리를 비방하는 사두개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절처럼 바리새인인 그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사두개인들 향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단 말. 혹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지금 논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신문하기에 모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즉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이 다시 무섭게 폭발하기 시작하자 이로 인해서 바울을 올무에 넣으려던 유대인들의 본래 계획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천부장이 10절에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로 명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은 천부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로마에 가서 전도도 못하고 죽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여 와요. 이게 뭐냐 지금 내가. 바울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바울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신변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 맞아.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가 12절부터 22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12절부터 15절 보는데 그 중에서 먼저 12절과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네.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자가 몇 명? 40여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이건. 따라서 그들은 15절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15절처럼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15절 한번 볼까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고 내려오게 하라. 이게 응?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게 뭘 얘기냐면 공회원들을 이 작전을 쓴 거예요. 바울 죽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이 유대인 40여 명이 죽이기로 했잖아. 바울을 식음 전폐했잖아.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회에서 산헤드린에서 바울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부르려고 한다. 그걸 갖다 천부장한테 우선 승낙을 받자는 거야. 그래갖고 천부장은 승낙을 받아갖고 지금 그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면 안토니아 요새거라? 그 북쪽에 성전 북쪽에 있어. 근데 그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디냐면 성전 남서쪽에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간 도중에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이들이 지금 그거 같다는 거야. 아니,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허락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래, 죽이겠다. 그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의 조카가 알게 돼서 바울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조카가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카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조카가 바울을 찾아가서 대책을 논하고 그 천부장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이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17절과 18절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예. 바울이 조카로부터 유대인의 그 음모를 들으니까 그 바울 자신이 어떻게 이건 진짜 사태 시급한 거나 그 절감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자들의 계략을 천부장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갖고 지금 자기를 감시하는 백부장 한 사람 불러갖고 조카를 천부장에 데려가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만났잖아. 그래서 조카의 얘기를 듣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그 19절 20절 보면 천부장이 조카의 손을 잡고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묻거라. 그러니까 20절에서 뭐라고 그래?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했으니 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 이건 지금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청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잖아.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데려가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지금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바울처럼 눈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억울한 사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한 사정과 고난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조카가 21절을 말하니까 조카의 말들은 천부장 22절처럼 조카에게 말해요. 21절 뭐라 그래?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2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그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부장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천부장이 대제사장 아나니의 악함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바울이 그 처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단지 사태의 전문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바울의 신변을 염려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바울의 신변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을 해? 사태 전문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5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요.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사람이 발걸음을 옮긴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써서 완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되면 하면 될 것 같지.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게 다 일을 마련해 가셔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르 호송되는 장면이 23절부터 35절 사이에 나오는데 먼저 거기서 23절과 24절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우선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어떻게 해 지금? 두 명의 백부장이 바울을 책임지고 호송해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력의 규모가 천부장이 보유한 병력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예요. 아니 바울 한 명을 호송하는데 무슨 지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 많은 사람을 준비하냔 말이야 이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천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전하게 태우고 갈 그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거라? 아니 왜 그렇게 무슨 바울을 갖다 안전하게 태우고 갈 짐승까지 준비해? 그 많은 병력하고 백부장도 2명이나 하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그런 도움을 줄 하나의 이유가 없잖아 지금. 아니 무슨 바울 한 사람 데려가는데 뭐 이 정도 자기 갖고 있는 병력, 이 아까 말씀이 성경에 나온 게 천부장이 갖고 있는 병력의 절반 된 숫자라고 그러. 거기다가 무슨 짐승을 태우고 말이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은 당시 가이사르에 있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내용이 26절부터 30절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26절에서 이 천부장이 그 총독 벨리스에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그래. 그래서 천부장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글라우디오 루시아거라. 글라우디오는 로마식이고 루시아는 헬라식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자신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은 거 자기가 구해줬다고 그러나? 근데 실상 그게 아니었다고.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폭동이 발생했을 때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라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사실을 딱 빼고 천부장이 뭐라고 그래? 단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위협당하는 로마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천부장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지금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편지를. 그러면서 28절을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유대인들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29절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을 고발하려는 것이 율법 문제뿐이란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천부장이 총독의 의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총독은 지금 유대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식민지 백성의 유대인들, 이들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 반개를 들거나 억압에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에만 관심 있는 거야. 유대 율법이 뭐 지네들 뭐 하는 거, 단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촉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야. 얘가 통치를 잘하고 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로마인을 붙잡으러 가는 것이 지금 유대 율법에 가는 거지. 뭐 정치의 폭동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통치를.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발당한 이유가 로마법에 저촉된 것이 아니라 다만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것 때문이고, 바울에게는 로마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각하 안심하세요. 지금 이 로마인이 잡혀간다고 해서 재판받는다 해서 절대 무슨 이 유대인들 폭동이 일거나 그런 건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단지 자기네들 율법 문제 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하고 30절 뭐라 그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지금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보내는 거라고 그 편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하면 어떻게? 총독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아? 그래. 맞아. 당신은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그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오해를 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천부장의 명령을 받고 편지를 가진 군인이 바울과 함께 31절과 32절처럼 안디바트리에 이르르는데, 그 안디바트리 이거는 어디 있냐면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56km, 가이사랴부터는 약 40km 위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그 중간에 위치한 그 도시라고. 이제
3절부터 35절 보면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해갖고 총독에게 편지를 주니까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거라. 왜 그걸 물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인이 어느 관할 구역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해갖고 소속된 영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예요. 아무 데서 하면 안 되잖아. 관할 구역 있잖아. 오늘날도 우리 뭐 어디 사건 터지면 그 관할 구역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네 관할 구역이 어디냐? 네가 산 데가. 어느 출신이냐? 그거 하려고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즉 총독은 뭐냐? 바울을 고발한 자가 어느 구역이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자 바울이 자신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길리기아가 로마 통치 구역이거든. 그래서 총독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데 총독은 뭐냐? 너를 송사할 사람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맞춰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고되기만 하지 자신에게 돌아온 건 아무 유익도 없고 그 손해만 보는 일이에요. 길리기아 다도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이 바울 아니에요? 물질이 풍부하고 또 바울 자신의 권세도 있고 지식도 탁월해요. 명예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더불어 살면은 육신이 편하게 남은 생에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바울은 굳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세와 명예까지도 배설물을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참된 만족이란 것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 사탄이 세상을 장악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눈에는 세상 것만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안 되니까 세상 것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남보다 더 많이 크게 갖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는 거. 물고기는 물고기의 DNA를 갖고 있어서 물속에만 살아. 육지로 나면 죽어. 소나무는 소나무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솔방울밖에 안 맺어.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것들이 많이 갖고 있어도 허망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만 자살하는 게 잘 사는 사람도 자살해요. 왜? 허망하니까. 내가 이걸 다 모을까지 얼마나 내가 애썼는데 이 모아놓으니까 뭐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또 내가 그 즐기면서 살았던데 그 아무것도 아니 허망한 거야.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모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 자꾸만 더 모으려고 했고 살아갈 때 내 위치가 낮다고 생각 점점 높아지려면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통령 최고예요? 미국의 대통령 만족할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야 대통령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만족,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물질이 부족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니까. 예수님만 올바로 믿으면 그리스도만 올바로 내하고 함께 했다는 걸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가?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야.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를 주셔. 지식이 없는 자 지식을 열어주셔. 그걸 못 깨닫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 묻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해야 된다. 그 생각만 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게 내 그 삶의 방식이 돼버렸어요. 인간 삶의 방식. 그걸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라도 만족하지 못해.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왜 바울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에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에게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질 때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진 것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니까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말이죠. 이거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계속 헤매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상황 따라 판단하고 내 머리대로 굴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무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때뿐이라고. 근데 지금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사탄 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자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나쁜 습관은 굳어지고 결코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살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고쳐나가기 위해서 배선무처럼 여겼던 거고 바울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없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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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창조된 목적을 깨닫고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자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지금도 성령님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인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머리를 굴립니다. 그 머리를 굴리는 거 아버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이 네 형편 생각하라. 네가 지금 뭐 하나님을 믿을 때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수 믿을 때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성령의 깨우침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을 올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지 못하게 하고 단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머리를 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안 됩니다. 알면서도 못 고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마다 때마다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이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임재하신다는 걸 믿게 하옵소서. 나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걸 믿고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